반갑습니다. 화요일 3일 저녁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우선 11절까지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우선 11절까지 봤습니다. 앞부분에는 무슨 이야기였어요? 1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15장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약속을 하셨다 했는데 첫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후손이 살아가야 할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불러내었는가 하는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예? 가나안 땅에 그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그를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었을 때에도 목적이 있으니까. 이 몇 번 참석 안 해도 야무지게 대답을 잘 하셔. 다 갑자기 앉아가지고. 아니 키 큰 사람이 없어서 예배에 방해가 안 돼요. 오늘은. 네, 그래요. 자리 잘 잡은 거예요. 그럴 때. 네. 우리를 세상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면 또 우리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 땅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상하고 계획했던 대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이 구상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 연장선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었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를 하늘로 이끄기 위해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면 당장에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뒷부분에 가면은 4대 만에 400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약속은 하되 당장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훗날에 이루어지는데 그 훗날의 역사를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질문을 던져요.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기에 아브라함의 질문 가운데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반대를 하나 꼽을 땅이 없어요. 지금까지 떠내기로 그곳에 이제 지내는 겁니다. 나그네로 지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옛날 여기처럼 뭐 인디안 조금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부족들이 이미 다 여기저기 산재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준다 할 때는 당장에 그것이 실감나게 와 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이것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 가나안을 약속하는 것하고 이제 연결됩니다. 무엇으로 알릴까 하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표징을 보여달라는 그 아브라함의 제안에 하나님께서 9절 10절에 보면은 당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의 계약에 대한 것을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땅을 구입하고 집을 구입할 때 그냥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계약 조건에 따라서 서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 조건에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무엇으로 그것을 내가 알 수 있으리까 할 때 그러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면 계약을 맺자 그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맺으면은 그 계약 조건에 반드시 쌍방 계약 당사자들은 충실해야 되거든요. 물건을 주고 받고 땅과 집을 주고 받고 할 때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것을 수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구두 계약, 하나님께서 구두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더 확실한 물증, 확실한 증표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을 불신한다고 아브라함을 혼내고 견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치를 낮추어서 당시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안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 있어서 문화요, 계약 문화라. 그것이 뭐냐면은 10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제안한 그 짐승들을 이제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다음에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이제 작으니까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고대에 있어서는 이제 짐승 양쪽에 계약을 맺으면은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양쪽에다 마주한 다음에 계약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문서로 하는 계약이 있고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갠 다음에 양쪽에다 두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당대에 있어서 계약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초자연적인 하늘의 진리와 초자연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 그 동시대의 문화와 그 당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늘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과 문화적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는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임의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수준을 맞추어서
계약을 맺는데 그 형태 중에 하나도 십계명이다. 십계명. 십계명도 그 당시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보통 고고학에서 종주국과 봉신국이라 그래요. 종주국은 강대국이요. 봉신국은 섬기는 나라라. 그 두 사이에 조약을 맺는 형태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다. 그리고 요즘도 계약 문서는 두 개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십계명도 두 판이라. 돌 두 판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고대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는 앞부분에 서론에 그 종주국이 그 약한 나라를 이전에 어떻게 도와주고 돌보아 주었는지를 항상 서론에다가 쓰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방민족의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와줬고, 너희들이 기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양식을 보내주었고, 이러한 것들을 항상 서론에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 부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약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서론 부분에다가 기입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고대의 국가와 국가 사이의 조약 문서 형태라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계약 형태도 오늘날 현대화된 개념으로 접근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근동지역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근동지역의 문화 속에서 계약 형태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쪼개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런데 이 중요한 계약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것은 꼭 기록할 필요도 왜냐면 지금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확실한 표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계약을 맺자 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응벌 필요도 없는데, 성경의 저자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중요한 신앙적 헌신과 결심과 다짐을 할 때는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계약에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을 다짐하고 믿음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거예요. 솔개는 고기 뜯어먹는 새 아니에요. 고기가 없을 때는 나타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고기가 있을 때는 그 피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달라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영부영 대강대강 살면은 사단이 방해하려고 우리에게 달라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가만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사단의 방해 공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언약을 지금 맺는 이 과정은 예배 드리는 과정인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거지. 예수님께서도 씨 뿌린 자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가지고 그 말씀들을 이제 하셨는데, 렌즈 화이슨 실물교훈 43페이지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저희의 부족과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기별을 마치 저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간과해 버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아 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한 자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완고한 자들의 마음에 감화를 끼칠까 두려워한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전도 집회에 참석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도록 힘쓰는 반면에 사단은 그 말씀이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재빨리 활동한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계략으로 점령해서 비평하게 하고 의심과 불신을 갖도록 조장한다. 설교자의 말과 태도가 청중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는 청중들로 하여금 사단은 그 같은 결점만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진리,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게 한다.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사단이 결정적인 진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에 떨어져서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믿음의 길을 그대로 가도록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 사단이 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의 세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설교자의 결점이 보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진리에 대한 것들은 무관심하고 설교자의 결점만이 머릿속에 남게 해서 결국에 망하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실물교훈 43페이지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준비해서 재물을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중요한 지금 계약의 과정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솔개의 공격이 예상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 솔개의 공격이 예상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짐승들을 잡아서 쪼개놓고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솔개가 아브라함 앞에 날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한 다음에 피냄새가 진동할 때에 그 피냄새를 맡고 그 현장에 솔개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계약에 따르려고 할 때에 솔개가 등장한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데 그 두루 다니며 하는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는가? 욥기 1장에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 가운데 네가 어디 있다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니까 내가 땅에 두루 다니다 왔다 그렇게 했어. 우리가 동물의 왕국의 아프리카 사파리 장면을 보면은 사자들이 맹수들이 뭐예요? 어스렁어스렁. 왜 어스렁어스렁 다녀요? 먹잇감을 찾았어.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한 장면과 연결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삼킬 자 대상은 이미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온 그 존재들은 건들 필요도 없어. 자기 우리 안에 있는데 이미 확보됐는데 건들 필요가 없죠. 새로운 먹잇감,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 대해서 그 공백기에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 공격 앞에 그대로 이제 노출되니까. 그런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한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사단은 너희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 가지고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뭐요? 대적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은 골리앗과 같은 사단, 다윗이 골리앗을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다윗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의 능력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골리앗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지. 우리는 사단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우리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사단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영의 존재입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하늘 천사들을 총지휘하던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세요. 다니엘 9장과 10장에서 전개되는 장면을 보면은 루스벨이 하늘의 천사장의 위치에서 축출당한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이어받았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다니엘 9장과 10장에서 전개되는 걸 보면은 지금 특히 10장에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고국에 돌아가도록 해방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에 유대 백성이 돌아가서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고 다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면은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감동을 주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사단은 중심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타락시켰어요. 근데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면은 다시 무너진 영적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페르시아 왕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급파되었어요. 그런데 전임 천사장과 후임 천사장 사이 두 천사장이 힘이 뭐예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서로 감동적으로 장악해야 되는 데 있어서 완전 이건 용호쌍바처럼 진검성부처럼 판이 나질 않아요. 이때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전세를 바꾸고 그리고는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만큼 사단의 세력이 가브리엘 천사도 힘겹게 대항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개입하니까 상황은 종료된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사단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이 세상에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이 땅에서의 일들을 재점검하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동안에 사단에게 있어서는 그 기회가 자신만만했지요.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신성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졌다 하지만은 지금은 어떤 상태로 왔어요? 인성을 쓰시고 가장 연약한 상태에 그것도 육신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 이때 내가 공격하면은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래서 사단은 인간이 가장 전쟁을 할 때도 전선에서요. 이 6.25 전사들 보면은 가장 중공군이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이 삼파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중공구는 기가 막히게 그 틈새를 인해 전술로 뚫고 이제 갈라놓고는 완전히 남아 공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에게 틈새, 어떤 물건이든지 약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적인 특징에 있어서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사단이 날마다 뭐만 생각하겠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이 지구로 축출당한 다음에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날마다 뭔 연구해요? 어떻게 인간을 효율적으로 공격해서 타락시키고 멸망시킬까? 지금까지 연구하는 게 뭡니까?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날마다 옆에 부하들 데리고 그거 토론하고,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제약의 세상에 살다가 아니면은 어영부영 살다가 무언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어. 그러면 사단의 진영에 뭐예요? 비상이 걸리죠. 그러면은 참모들을 부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이전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르쳐 잘 살았는데 뭔가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시 주저앉을 수가 있느냐.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죠. 그리고는 그 사람의 약점을 활용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이 돈의 욕심이 많든지 명예의 욕심이 많든지 권력의 욕심이 많든지 그 개인의 약점들을 살피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들을 조사하고는 그 다음에 둘러앉아서 의논한 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가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서서 신앙의 길을 걸을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단이 밥만 먹고 나면 그것만 연구를 하는데 영적 존재니까 뭐 자주도 않을 테고, 예? 날마다 그것만 연구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많이 멸망시킬까? 그러면 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약점을 알고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화력을 퍼부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그 공세 앞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대장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그 파상 공세, 가장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정서적으로 지쳐있는 그 상태에서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 기록되었으되. 그것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바울이 로마 군인을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방패와 의의 방패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걸 뭘 이야기한다고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건 로마 병사들이요. 단기 접전에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상대에게 치명적인 급소를 찔러서 상대를 일격에 넘어뜨리는 그 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긴 장검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사단이 아무리 지상의 모든 자신의 세력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엘렌 G. 화이트는 우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사단의 온 군대는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기도.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하늘의 도움을 간구할 때에 사단의 온 군대는 두려워 떤다 할 정도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승리의 비결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예수님을 사단이 한 번만 죄를 범하게 하면은 구속사역은 끝나기 때문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겠어요. 온갖 죄악의 세력이 총동원되어서 광야에서부터 시작했어. 그가 성장할 때부터 시작했어. 무자비한 공세를, 파상 공세를 퍼부어서 단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게 하려고 집중적으로 공략했지만은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던 것은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과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는 그것이 사단의 그 모든 공격을 막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죄악과의 싸움, 치열한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다면 연약한 우리들이 그런 것 없이는 어떻게 견디겠냐 그거예요. 판판 넘어지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래서 여기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솔개가 나타났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공격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10절, 11절하고 12절하고 연계를 보면은 계약을 원래 하면은 계약 당사자가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양쪽에 마주 보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있는 거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기까지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되는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그 고기를 피냄새를 맡고 날아온 소울개만 날아들었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준비하라고 세세하게 지침을 내렸고 아브라함은 그 지침대로 준비했다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할 일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한 것을 한 다음에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하신 말씀을 헛되이 헛말을 하시지 않는다 그거죠. 그러면 쪼갠 희생 제물 10절에 나오는 쪼갠 희생 제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히브리 10장 20절에 히브리 10장 20절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의 성소에 대한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1장부터 펼쳐지는데 우선 히브리 10장 19절부터 봅니다. 히브리 10장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같이 읽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를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바울은 그것을 여기다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휘장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초자연적으로 그 찔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일반 사람들은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인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그냥 열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막았냐? 죄가 가로막았어요. 죄라는 장벽이 휴전선처럼 38선처럼 가로막아서 남북이 오가지 못하는, 왕래를 하지 못하게 단절되는데 자유의 다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짐승을 쪼갠 그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로 인해서 막힌, 단절된 장벽이 생긴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찢겨 돌아가심으로 뭘 열었다? 길을 열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요. 살 길이라 그랬잖아요. 예? 히브리 10장 20절에 뭐예요? 산길, 살길, 예? 산길,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12절 보겠어요. 다시 창세기 15장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짐승들을 잡아서 쪼개놓고 희생제물을 양쪽에 배열에 놓았을 때 바로 오시지를 않았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기다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따라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제물을 준비할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이고,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준비하라고 한 그것이 의미가 나타나도록 계약의 현장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요 13절은 8절에 대한 대답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8절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13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관영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너는 정령이 반드시 알라. 1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곡식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사람을 키우고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을 심는다. 그랬어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을 심는다. 그럼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은 뭘까요? 자기 세대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4대 만에 400년 후에 이 땅이 너의 후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당장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시고 왜 400년까지 기다려야 돼? 좋은 질문이요. 오늘 야무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 좋은 질문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답을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부족인데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때가 아닌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체를 아직 차지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그 권속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줘봐야 아직 전체를 다 지배할 수도 없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접수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선발대로 해서 애굽에 가 있는 동안에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자손이 정다하고 창대하고 그냥 굉장한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도 가나안 땅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겠다 하는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기회예요? 은혜의 기회라. 120 노아 방주 문제로 나왔던 것처럼 400년 동안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해줘도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시킨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은 갈대 우르에서 불러냈을 때에 후손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당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자기가 부름받았고 자기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자손손 신앙이 개선되어서 그 후손들이 자기가 지금 잠깐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머물던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한 아름다운 삶의 모본으로서 첫 조상으로서 그는 조상들에게 돌아갈 죽을 때까지 그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 당대에 우리들 개인에게 약속이 바로 성취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나에게 의해서 우리 세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그 훗날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 책임을 지신다. 그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칩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그들의 인구가 굉장한 이제 성장 늘어나게 정식을 할 때에 출애굽기 2장 가봅시다. 자, 우선 1장 7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하나하나가 뭡니까?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비상이 걸리잖아요. 비상이 걸릴 때에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2장 23절.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된지라. 그 다음에 24절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했다? 기억하셨더라. 이건 뭐예요? 벌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다시 야곱에게 반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들이 이어서 내려갑니다. 이삭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져나갔어요. 극히 강하게 돼. 온 땅에 편만할 정도로 극히 되는데 박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면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들 조상들에게부터 뭘 이야기 들었겠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기를, 그리고 12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기를 우리는 이곳에 잠깐 머무는 거류자요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제일 좋은 고센 땅에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거고 그냥 까마득하게 잊고 영원히 애굽에 살 것처럼 생활할 그때에 박해가 시작되고 그들이 밑바닥 일을 힘든 그 건축일의 열사의 땅에서 동원될 때 이제 정신이 들었어. 뭐가요? 우리가 이곳에 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기를 뭐 한다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뭘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400년 전에 맺은 언약. 400년이라는 역사가 흘렀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그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후손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실제적으로 개입해서 드디어 당신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개입해서 일어난 역사가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른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갈 정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늘 가나안을 우리에게 줄 정표가 무엇입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뭐냐? 새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인친 언약을 새 언약이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라 그렇게 한 거예요. 언약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언약을 맺은 그 사실은 뭘 우리에게 시사해줘요?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 네 후손들이 이곳으로 오리라 한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초해서 그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다는 그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400년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진 그것이 오늘 그 새 언약의 기초에서 하늘 가나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내가 살아 생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흘린 피를 통해 맺은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반드시 이끄신다는 확실한 보정을 우리는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역사 이후에 어떻게 성취된지를 통해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 속에 들어간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하늘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는 기별이다 그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400년의 긴 세월이 흘러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늘 가나안에 이를 수도 있고, 우리 살아 생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그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이 땅의 삶 이후에 부활을 통하여 하늘 가나안에 이르러 갈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는 바가 막연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언약에 기초해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사오니, 이미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일만 남았사오니 그와 같은 분명한 확신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